레위기 14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글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에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할 것이요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틀을 밀 때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수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형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귀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뒷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과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능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번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방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과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대고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의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문둥병에서 이제 나음을 받고 이제 온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이제 되는 그런 정결한 의식이 있어요. 왜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의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영적인 문둥병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비결이 여기 있다.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비결을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병이 걸리면 이제 비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병에는 요게 최고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병에는 요런 게 있다. 이 병에는 요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는 요런 형태의 속죄가 들어가야 되고 요런 형태의 변화를 가지면 너는 영적인 문둥병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정결규례예요. 14장 1절에서 32절까지가 속죄, 속건, 이제 자기 죄를 벗어내는 문둥병으로부터 벗어내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다 누구든지 간에 다 정결해져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14장에는 문둥병이 나오지만 15장 가면 유출병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규례가 다 따로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병에는 이런 규례, 이 병에는 이런 규례.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에는 이런 처방이 나오고 저 병에는 저런 처방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처방이 다르거든요. 처방이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도 처방이 달라요. 근데 이제 처방이 왜 다르냐면 얼마만큼 들리느냐 연수에 따라 다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사실 처방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다 되어 있어도 한쪽에서 안 돼 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 같지만 절대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해도 그죠?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해도 머리가 아픈 게 진짜 머리가 아파서 머리 아픈 게 있고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픈 게 있고 허리가 아파서 머리 아픈 게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처방이 다르잖아요. 처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둥병에 대한 처방, 이제 규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다 나았으면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모양을 가져야 문둥병에서 이제 확실하게 나음을 받게 되는가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몇 개 이제 직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는 자 산새 2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냥 정한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 홍색 실과 우슬초. 그럼 뭐냐면은 산새 2마리는 제물이에요. 그죠? 산새 2마리는 제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 있고 우슬초가 있는데 백향목 나무 짝대기에다가 우슬초를 하는 풀을 홍색 실로 묶어. 그죠? 묶어서 피를 이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피를 탁 뿌리는 이런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자, 이제 대단히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오늘날에 또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옛날에 이 모든 모습은 다 그림자와 같은 모습인데 이제 이 그림자와 같은 모습에서 지금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으로 이걸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 다 사람의 모양이지만 지금 우리의 심령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면 첫 번째 백향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백향목. 이게 뭐냐? 우리 신앙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문둥병이 뭐냐면은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죠? 내가 뭐 바늘 가지고 푹 찔렀는데도 한 개도 안 아파. 내 가슴을 너무 팍 찔렀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양심에 찔림도 없고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뻔뻔한 인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뻔뻔한 모습이 나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아무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뭐다 이렇게 오리발 내고 발 빼고 아무리 오리발 내고 발 빼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그러나 지금 내가 발 빼야 돼. 이런 거지만 이 문둥병은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자체가 얼마나 화인맞은 심령인지 그런 것조차도 없는 내가 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모양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백향목과 같은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백향목. 그래서 이 백향목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은백색, 이제 이거는 백색이라고 하죠. 백색, 하얗게 은백색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백색인데 이 하얀 빛깔이 위로 쫙 이렇게 뻗어 올라가요. 그죠? 하얀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곱게 올라간다. 곱게 쭉 빠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목이잖아요. 향목. 향기가 난다.
자,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는 이게 크게 죄인인데 자기는 어떤 모양의 사람이 돼야 되냐면 백향목과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과 같은 사람의 모양을, 그러니까 첫 번째 흰색이란 말은 깨끗한 자, 순결한 자, 더러움이 없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우리가 말하면 신앙의 순수성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수한 신앙생활이 없고 사람들이 자꾸 계산하는 마음이 많으면 그거는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 대단히 순수하고 순결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 이게 뭐 악인지 이게 뭔지 전혀 개념 없이 그렇게 막 살다가 전혀 못 느끼고 살다가 이제 내 마음 대단히 백색의 순결한 심령이 된 거예요. 그럼 대단히 백색의 순결한 심령이 되니까 이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은혜롭고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져 봐요. 마음이 깨끗하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요, 그죠?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개들은 자꾸 똥개들 맨날 똥 냄새만 찾아가잖아요. 그죠? 돈이 환장한 사람은 코가 뭘 봐요? 돈 냄새만 나요. 그죠? 맞죠?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요, 이 깨끗함의 세계 속으로 이끌려가기도 하고 사람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눈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보고 더러우면 더럽게 보고 죄를 지으면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대단히 깨끗하고 순전한 것들, 순결한 것들이 나오니까 사람을 볼 때도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 사람은 꾀돌인데, 이 사람은 머리 뺑뺑뺑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 그거를요. 저 사람은 이 잔머리가 아주 심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깨끗해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잔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요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받아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잔머리를 쓰고 있고 저는 장깨를 쓰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 당신이 당하는 거예요, 집사님 당신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순결하고 깨끗한 이 모양, 이런 모습들이 저 사람한테로 넘어가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덮어 씌우려고 그러고 뭔가 고통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고 내 안에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순결한 심령들은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것을 더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뻔히 알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저렇구나 알아. 알지만 아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깨끗하다는 말을 쓰냐면 이 깨끗함이라는 세계는 다른 사람이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시커먼 이렇게 그 물이 있어요. 요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얼만큼 들어가야 될까요? 요만한 시커먼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한 100배는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요만하면 아마 이만한 게 들어가야 이 물이 어느 정도 정화될 거예요. 그런데 100배도 오지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하면요, 내가 저 사람이 더러우면 그 더러움을 얼마만큼 덮어야 되냐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만큼 그 사람을 덮어줘야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백향목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했지만요, 사실 허물을 덮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허물을 덮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이 허물이 보이면요 당장 입에서 그렇다 그러고 뭐 좀 잘못된 거 보면 막 저 사람 저렇다 그러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늘 그런 것을 말을 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가슴 속에서 품어주고 이걸 해주면서 내 안에 있는 순결함, 내 안에 있는 거룩함, 내 안에 있는 깨끗함으로 더 많이 그 사람한테 이것을 부어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정한 더러운 것들을 다 맑게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런 생각은요 아예 생각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에서 싹 벗어나는, 그죠? 일주일 동안 갇혀있고 그 안에서 이제 돌을 닦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백향목과 같은 사람, 백향목과 같은 그런 모습, 순결한 흰색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가질 때에 이제 우리 심령 속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지 않겠나. 사람은 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죠? 저분은 완전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괜찮아. 걔도 또 부족한 게 또 나와요. 사람이니까. 왜? 아직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좀 뭔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물고 먹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내가 이 사람 한번 확 물었어. 내가 모가지를 확 물어가지고 내가 이가 찍 하고 있을 때 내가 확 가서 내 모가지를 확 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정말 우리 속에 이 순결함의 은총들이, 이 깨끗함의 은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을 그렇게 만들어낼 때 너는 문둥병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름막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가 있거든요. 우슬초. 이 우슬초를 이렇게 탁 해요. 이 우슬초는 뭐냐면은 그죠? 이 왜 우슬초라고 이렇게 하는지 담장 밑에 돌담 밑에 이렇게 자라나는 이제 그런 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피를 묻혀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슬초라 그래요. 근데 이 우슬초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눈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이 없으면 문둥병이죠. 그러니까 이 반대가 뭐예요? 내가 우슬초로 나를 씻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왜 나를 씻어요? 내 속에 상한 심령이 없었거든. 왜? 내가 우리 아내를 내가 겁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를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내 마음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한 번도 생겨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어서 나를 씻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둥병자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둥병을 주님 100%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죄에 대하여서 상한 심령이 없습니다. 이건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이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상한 심령, 내 속에 이 상한 심령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상한 심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뭘 원해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상한 심령의 모습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에 대하여서 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범죄한 것 보고 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보고 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한테 부러질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이 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자가 되고 은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한 심령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자, 백향목과 같은 그런 힘들 가졌고,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졌어요. 백향목 얘기 또 다 안 했네. 자, 흰색 얘기하다가, 그렇죠? 흰색. 그 다음에 고든 거. 이제 믿음의 모습인데, 우리 속에는 고든 믿음의 품성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백절불굴. 절대로 뒤로 꺾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힘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향기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바뀐 우리에다가 그죠? 우슬초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슬초는 상한 심령을 붙여놔야 돼. 상한 심령을 딱 붙여놓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은혜가 내려오죠. 그런데 백향목하고 우슬초하고 그냥 이 둘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둘 다 묶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묶어야 되냐면 홍색 실과 묶는 거예요. 홍색 실 가지고 홍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싹 묶어요. 묶어. 그럼 홍색 실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묶어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예수의 생명, 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생명으로 그것을 싹 묶어놔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뭐냐면 꼭 잘 봐요. 백향목은 밑에 허리 밑으로 해가지고 딱 받쳐놓은 사람의 다리와 같고, 그 다음에 우슬초는 그저 우슬초는 내 상체의 모양과 같아요. 상체 모양과 요렇게 그죠? 우슬초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둘이 확 쪼는 게 뭐예요? 그죠? 꼭 허리띠 같죠. 허리띠 같이 쫙 쪼아버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 밑에 받쳐야 될 내 삶의 기본적 품성, 그리고 내 삶, 내 위로 끝으로 드러나야 될 모습, 그리고 이 두 개를 묶어내는 허리띠의 모습이 이러한 것 같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예요? 내 내면의 모습은 뭐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뒤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침륜당하지 않고 오직 앞으로 곱게 나가는, 그리고 절대 굽어지지 않는 그런 벽돌불굴의 신앙이 내 밑바탕에 딱 기초가 딱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들이 이렇게 확 나와서 다른 사람이 그 향기에 취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내 밑바탕이에요. 내 밑받침 기초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두 다리가 튼튼하게 딱 서가지고 나를 딱 세워가지고 나를 딱 버티도록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딱 있는 데서 내 위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는 상한 심령. 이 사람 보면 상한 심령.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아버지 하늘에서 꺼내고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중심은 뭘로 매여져 있느냐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이것이 뭉쳐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문둥병에서 벗어났다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벗어났다라고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서 문둥병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문둥병에서 벗어났다는 증거,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회개되었으면 죄가 회개되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삶 속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알려면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보면 저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드러나 보면 사과나 복숭아나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사과네, 열매를 보고 이건 복숭아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이 사과인지 복숭아인지를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열매가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재료를 갖고 옵니다. 산새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은 5절에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돌을 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 2마리가 있는데 새 2마리 중 하나는 내 죄의 속함을 위하여 그 이렇게 그 새를 죽여버리고 그것을 이제 피를 찍어서 문둥병 환자에게 이렇게 뿌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에 그 질그릇 안에서 물은 흐르고 그리고 그 질그릇 속에서 그리고 질그릇 속에서 이 새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흐르는 물 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 문둥병을 만들어내는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그런 죄악들을 속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물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님도 항상 우리에게 생명수 강가 혹은 생수, 생명수 이런 말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와요.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 그죠? 고인물은 뭐예요? 이렇게 있는 게 웅덩이에 갇혀있는 물이 고인물이라면
생명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사사사사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의 물, 생명의 은총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은혜들,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은총들은요, 다 보좌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흐르는 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 안에서 이 질그릇 있어요.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 그래요. 그럼 질그릇은 뭐냐면 깨지기 쉬운 나. 우리는 맨날 나의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나,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죠? 참 나의 결심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운 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은요,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하고 깨지고, 환경 하나에 속이 상하고 깨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내 속이 뒤집어지고 깨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그릇을 물속에서 집어넣고 물속에 탁 얹혀놓고 거기에서 새를 잡아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이런 모습들이 이 피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이 기도의 염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염원들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늘 깨지기 쉽습니다. 늘 깨지기 쉽습니다. 또 질그릇은요, 뭐가 스며드는 것이 잘 돼요. 질그릇은 흙은 흡수를 잘 하거든요. 그렇잖아. 우리의 이 심령은요, 악을 잘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애들도요, 좋은 것을 가르치면 잘 안 해도요, 나쁜 것을 가르치면요,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라 하면 잘 안 하는데 나쁜 것을 하라 하면 아주 잘해요. 그죠? 교회 가라 하면 잘 안 가도 교회 가지 마라 하면요, 그죠? 교회 안 가는 일이 있으면 그냥 막 건수만 잡으면 교회 안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바깥에 놀러 가고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를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그걸 동의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은 우리 속에 잘 스며드는 것이 빠르더라. 그래서 우리의 발이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왜 성경에 쓰였냐면, 그만큼 우리 심령의 발이요, 악을 취하고 그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더라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데는 늦은데 악을 행하는 데는 엄청 빠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다 왜 이 새를 잡겠어요? 내가 이런 질그릇과 같이 늘 깨지기 쉽고, 또 악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악이 잘 스며들어가지고 내 자신이 순식간에 악이 되고 순식간에 죄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그냥 확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그런 부분들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부모자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그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피를 이제 그 질그릇에 받겠죠, 그죠? 받아서 그 피를 우솔치 딱딱딱 찍어요. 찍어가지고 그 부정한 그런 문둥병 환자에게 이제 7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래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야. 여러분들 문둥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 나았는데 피를 탁 찍어가지고 탁 한번 탁 찍어 탁 찍어 탁 3번 이렇게 피를 뿌린다면 여러분들 그 피를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7번 여러분들 온몸에 피가 그죠? 쫙 뿌려지는 이제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7번을 뿌려야 되나요? 네, 우리 속에 7가지 악성이라는 악성이 있잖아요. 7가지 악이라는 악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문둥병이 왜 왔느냐? 문둥병이 왜 왔냐면 이 치락성 때문에 왔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왜? 죄의 근본은 이 치락성이잖아요. 죄의 근본은 치락성이라. 그래서 이 치락성을 없애지 않으면 문둥병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치락성을 없애는 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악성을 없애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둥병에 걸린 이유도 7가지 악성 때문이구나. 내 이 죄의 악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둥병 속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려면 하나님 저 7 악성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령을 참 들어보면서 주님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7번 피를 뿌려주소서 이 말이죠. 그죠? 우슬초로 씻어달라는 말은 7번 피를 뿌려주셔서 예수여 당신의 피를 내게 뿌려주시사 내 안에 있는 7가지 악이 몽땅 다 이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잡고 흐르는 물 그 위에 질것을 넣고 그 위에 새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질거레스에 탁 묻어놓고 그것을 우슬초로 탁 찍어가지고 백향목 묶은 거 탁 뿌리는 이런 형식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심령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피가 뿌려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탁 뿌린 거예요. 상한 심령인 여러분들한테 피를 탁 뿌려주는 거예요. 안 그래? 또 백향목과 같은 여러분들한테 탁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피의 생명을 딱 갖고 중심을 묶기를 원하는 여러분들한테 그 피를 탁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을 탁 뿌리면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둥병으로부터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제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너는 병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문둥병이 걸리고 유출병이 걸리고 무슨 병이 걸렸을 때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런 데서 이제 너는 깨끗한 자다. 이제 너는 거룩한 자다.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악성 하나하나를 뽑아내고 그 하나하나 한 번 뿌릴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교만성 아버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대요? 네. 왜 꿈틀거려요? 네? 다 나와요.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할까? 덜 밟혀서 그렇죠. 확실히 밟히면 뭐 지가 꿈틀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덜 밟히니까 살아있어가지고 꿈틀거리는 거거든요. 덜 밟혀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은 제대로 밟히면 꿈틀거린 게 없는데 덜 밟히니까 자꾸 내 살았다라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이 속에서 용트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밟히면요 진짜 깨갱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엎드려 손 딱 들고 알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딱 나와요. 그런데 덜 밟히면요 그래도 여기 나와요. 그래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교만이라니 뭐가 교만이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뭘 해서 뭘 해야 되지 하긴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나가니까 그게 교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밟히면 어때요? 꿈틀 막 확 가서 이게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이거 교만이 진짜 무섭구나. 저는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성경도 교만이 제일 무섭고 다른 죄는요 뭐 회개하라 그러고 다 하는데 이 교만 뭐 하나님은 내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를 대적하는 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 위에 지가 올라가서 교만이지. 하나님 아래 있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한테 대적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이제 삿대질 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한우 강아지 복 무슨 줄 모른다고 하나님한테 이 삿대질 하는 이 곤란한 게요. 그러니까 다 내 탓이지. 하나님 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탓할 거 하나도 없도록 다 만드셨어요.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들어오고 영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셨잖아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내가 너한테 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 열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디 가서 입을 열어요? 입 열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입 열 개 없구나. 입을 닫자. 그죠? 입을 닫으셔야 돼. 그리고 입을 닫고 하나님 하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엎드려지니까 아버지 허리가 굽혀지잖아요. 목도 굽혀지고 허리도 굽혀지고 무릎도 굽혀지고 그런 겸손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딱 겸손한 건 뭐냐? 목, 허리, 무릎 세 개가 다 꿇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 확실하게 엎드려지는 거. 경배하는 거. 엎드려지셔야 돼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확실하게 엎드려지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무슨 훈련을 하냐면 진짜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프리카 가서 너는 순교하러 가라. 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가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카가 이슬람의 성지거든요. 아니 거기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너는 거기서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막 목숨까지 다 떼어놓고 나 목숨까지 내놔놓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저는 주님을 위하여 하면서 뭐하지? 빗대를 이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단 말은 경배한다. 내가 엎드려 절한다. 꿇어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꿇어 엎드려 팍! 그래서 엎어지는 거. 이 상태의 나를 만들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들은 이 우슬초로 나를 씻어내야 될 일이 항상 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기죠. 포악이죠. 이 마음속에서 혈기들이 올라오고 포악이 올라와요. 그죠? 보통 사람은 나는 원래부터 목소리가 큽니다. 그죠? 경상도 사람들 좀 그런 게 많아요. 우리 뭐 대구도 마찬가지야. 서울내기들 와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죠? 우리 그냥 평상시 얘기하는데 막 쫄아요. 이렇게 쫄아요. 싸우세요? 왜 싸우세요? 아니 우리 싸운 거 아닌데? 싸우는 거 아닌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 애기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원래 목소리가 그냥 그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 겁나 가지고 막 이래 한다고. 그런 이제 그런 모든 습관조차도 사실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입에서 말이 커지면 당연히 옆에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요. 당연히 안 그래? 목소리 키워가지고 빡빡빡 끓여봐요. 누가 좋아하나? 근데 애들 교육할 때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목소리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얘 너 그렇게 말 안 들었어. 너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디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혀놓고 이제 그래가지고 차분해가지고 내가 흥분하면 교육은 끝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흥분하는데 무슨 누구를 교육을 해요? 그죠?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얘야 너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없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요? 그래 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몽둥이 들고 설쳐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이런 잘못들을 네가 깨닫고 네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사부작 아니면 무슨 그저 비유를 들든지 여화를 들든지 뭘 하든지 사람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막 소리부터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부터 치는 거야. 소리부터. 그러니까 통성기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통성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 먹었나 이겁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 기 먹었냐고. 그렇게 막 발광을 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엄청 혈기 안 부리고 그죠? 포악이 없는 줄 착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야비하고 포악이 많은 게 많아요. 은근히 사람 짜증나게 만들고요. 은근히 사람 속 꺾어요. 완전히 싹 긁어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자기는 통성기도 하는 것까지 큰 소리 치는 것까지 막 시락시락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는 더 큰 혈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절해서 부르짖는 건데 이 자기는
혈기를 갖고 막 부르짖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같은 레벨의 것이 될 수 있느냐. 동성기도 소리는 크게 하고 이 속에 있는 것을 뒤집어내 확 하나 앞에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의 삶은 제발 좀 그래 하지 마시라 이런 겁니다. 제발 좀 우리는 소리 자체를 좀 톤을 낮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해요. 니 하던 대로 하라고 자꾸 합니다. 이상하다고. 그래, 니 하던 대로 하라고 해도 아니다. 나 여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가주세요. 원래대로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바뀌면 상대에서 하는 말이 그 이상하다 하지 마라. 좀 이상하다.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도요. 좀 이상하다. 좀 적응이 안 되는 거 원래 그런데. 근데 이쪽 적응 그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결국 적응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차근차근히 급하게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매사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면 혈기가 안 나요. 혈기 안 나. 사람들 교육할 때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집사람 보고도 하는 말이 뭐냐면 애를 교육시킬 때 제발 서서 하지 마라. 서가지고 니가 어디가 이렇게 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고 앉아라. 앉아라 그러세요. 앉고 둘 다 앉고 앉았어. 그래 조용 앉아서 해. 왜 서서 얘기하노? 서서 얘기하면요 배에 힘들어가거든요. 그럼 소리가 높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하라. 그래 혈기를 내는 게 다 그래. 혈기를 내는 게. 그래서 이런 혈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피로 씻어야 되는 거라. 피로 씻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기라는 것은요 평상시 삶의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야단칠 때 잔소리예요, 훈계예요. 그 구별 안 가죠? 여러분들 엄마들은요 절대 구별 안 합니다. 거의 구별 안. 제가 받는 모든 엄마들이 저걸 훈계라고 하는 건지 잔소리인지 진짜 애가 들으면 훈계라고 듣는 게 아니라 잔소리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가 듣고 질리는 거야. 질려버린다 그게. 안 바뀌니까 계속.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안 바뀌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아직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처음에는 그저 야단 맞는다. 처음에는 훈계다. 나를 교육하시는 거구나. 이래뒀다가 좀 있다가 잔소리 또 하네. 잔소리 제이. 말 제이. 잔소리 제이. 엄마는 잔소리 제이. 딱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기분이 딱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뇌에 어떤 인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집사님 저 사람은 언제나 잔소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머릿속에 기억이 딱 돼 있으면요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내 머리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아니 잔소리가 아닌데도 그래요. 머리에 인식이 돼 있기를 저 사람은 잔소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소리를 하고 이 사람이 못한 소리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기를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딱 기억돼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오케이. 이 사람은 이제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주려고 해도 됐거든 하고 딱 끊어버려요. 희한하죠? 그 인식, 그러한 인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무예요.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을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잔소리쟁이, 그저 무슨 진짜 혈기쟁이, 욕쟁이,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어떤 소리를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르게 보여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실제적으로 피가 발리운 자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얘는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는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네. 이상한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어.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이 나에 대한 인식, 내가 그죠? 아 저분은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인식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통과가 됩니다. 안 그래요? 그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목사님, 그죠? 우리 목사님. 안 그러면 뭐 설교자.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동네 아저씨 이렇게 볼 것도 아니에요. 저를 동네 아저씨로 보면 제가 하는 말을 동네 아저씨급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그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있느냐가 다르죠? 안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 머릿속에 다 평가가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내 모든 모습이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진짜 확실하게 바꾸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을 대우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향하는 그 말들이 다른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쪽에 다른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유 저 인간 살아서 뭐하노? 귀신은 눈 멀었나? 빨리 들고 가지. 맨날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뇌 속에서 정확한 인식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저 사람 진짜 은혜자야. 이런 머리에 딱 머릿속에 그게 딱 박혀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통용이 됩니다. 집에서 박주사님 애들 3명 있는데 애들이 엄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저 엄마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 자신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적인 능력들, 영적인 능력들이 충만해지면은 처음에는 엄마! 하다가 이 속에서는 엄마는 엄마인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엄마네? 이렇게 가요. 그때부터 권위가 생겨요. 엄마! 때는 권위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식들한테 딱 들어오면 권위가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우리 집에 집사람이 불만이 뭐냐면 이거예요. 애들이 내 말하면 안 따르는 게 아빠가 무슨 말하면 막 그대로 다 한다는 거야. 어느 집에는지 아빠가 그래 해요. 그래 하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늘 이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옳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애들이 딱 듣거든요. 딱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옳대요. 근데 제가 조금 아닌 말을 해도요. 얘네들은 제가 하는 말이 다 옳대요. 왜? 걔네들의 머릿속에 이미 그게 박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 네,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쳤고 살아왔고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왔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죠? 때로는 그죠? 집사람보다 내가 좀 못한 말을 해도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맞아. 애들 이렇게 나와요. 희한하죠? 이게 뭐냐?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뇌 속에서. 머릿속에 뭐가 박혔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식이 저한테는 어떻게 박혀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박혀져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사람 얘기했지만, 그죠? 만약 문집사님, 하나님, 주님 딱 봤을 때, 우리 문집사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지. 주님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집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혈기 하나도 여러분들이 잘 바꿔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올 때 이걸 확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막 승진한다고 따따따따따 해버리면 내가 이미 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안 되면요, 그 어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내 속이 컨트롤 될 때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컨트롤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결국은 나도 피해 있고 저 사람도 피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뭐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뭐 거짓성, 태만성, 많은 성품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 나는 7가지 악성을 없애야 돼 이런 건 갖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이 악성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따져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큼 되겠어요. 그리고 뭐 하나가 딱 걸렸을 때 정말 상한 심령을 갖고 눈물로서 자기를 씻어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만 진짜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둥병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는데 죄의 문둥병에서 벗어났다 말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것을 내 혼자,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안 그래요? 내가 이거 검정 하나 이거 딱 묻어 있어요. 시커멓게 하나 묻어 있거든요. 나는 안 묻어 있대. 옆에서 다 보면 목사님 여기 검정 묻어 있거든요. 이 집사님 검정 묻어 있어요 목사님. 문 집사님 검정 묻어 있어요 목사님. 광 집사님 검정 묻어 있어요 목사님. 검정. 뭔 소리 하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들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거울이고 읽는 것이 거울이에요. 듣고 읽으면서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울을 매일매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서 거울 몇 번 보셨어요? 그죠? 최소한 한 번은 보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눈썹이라도 기르려고 그러면 입이라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화장이라도 하고 올 것 같으면, 그죠? 그냥 막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거울 앞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 그렇게 맨날 쳐다보지만 여러분들 속모습은 쳐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거울은 맨날 껍데기만 위한 거울이요, 내 영혼을 위한 거울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혼을 위한 거울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예뻐져요. 요게, 그죠? 이 속이 예뻐지니까 흘러나오는 게 예쁜 거예요. 안 그래요? 육의 세상은요, 육적인 거기 때문에 육이면 다 해결돼요. 안 그래요? 돈? 저 사람한테 돈 몇 푼 주면 끝나요. 사실 이런 거는. 그런데 영의 것은요, 돈 몇 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피와 땀을 쏟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사함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졌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얻지만, 나 또한 예수님 앞에서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피가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들도 진짜 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피 터짐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피가 터지는 이 고통의 시간, 정말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가슴앓이,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진짜 문둥병에서 벗어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뿌려 정하다는 거야. 7번 뿌려. 그리고 그 산새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들에 놔버려. 너는 이제 자유자다. 자유에 대한 선포죠. 이 정도, 내가 7번 피를 뿌리는 이것까지 와야지 내가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 여러분이 참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 자유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잖아요. 자유. 근데 두려움 속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란 것 자체가 이미 나를 그런 두려움이란 감옥 속에 집어넣은 거야.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움은 떠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자유해, 그러나 두려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단 말이야?
평안이 있다는 거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라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돼요. 자유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뭐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뭐 개고 뭐 상처받고 뭐 힘들고 뭐 중리사닉하고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당신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수영장 뭐 가가 수영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하면서 편안하게 산다 그래서 자유해서 좋겠다. 뭐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마음은 자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속이 자유하면 모든 생활을 이겨내고 또 생활 자체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자유함이 사실 우리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이. 그래서 7번 뿌려서 그 산새는 들에 노을 치며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의 일들이 나와야 된다. 죄악의 영혼은 죄악의 마음은 죽이고 이제 자유케 하는 영은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거죠. 자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갈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얘기합니다. 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함을 받는 자, 이 문둥병 환자인데 이 문둥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자예요. 그 옷을 빨고 1번은 뭐예요? 옷을 병이를 한 번 더 빨고 그 다음에 모든 털을 밀고 이때까지 내가 죄악 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다 살아나왔으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온 나의 삶의 연륜을 다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수염을 밀고 눈썹을 다 밀어야 돼. 털은 다 미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둥병 환자로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았던 모든 신앙의 삶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삶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데서 다시 하면 되죠? 아니에요. 있는 데서 다시 시작을 하면 또다시 그 병이 올라와요. 그 병이 안 올라오게 하려면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다 밀어야 돼요. 머리도 밀고 눈썹도 밀고 수염도 밀고 다 밀어야 돼요. 그래서 밀고 다 밀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이 날 때, 다시 새로운 검은 털이 올라올 때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이제 경륜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신앙의 경륜이 시작되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죠? 옷도 빨고 몸도 씻고 다 해야 되죠. 털은 다 밀고 다 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갈 것이요. 자기 장막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진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 집 안으로는 아직 못 들어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백성으로 다시 인정은 받았는데 확실히 아직은 내 집에 들어올 만큼은 안 됐다 이 말이야. 7일 동안 다시 바깥에 거하면서 자기를 완전하게 성찰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에 자꾸 빠져서 고통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 왜 그런가 철저하게 연구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낸 그 상태,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서야 다시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 때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일주일 동안 자라난 것을 또 한 번 더 밀어요. 진짜 얼마나 성경은요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가 일주일 동안 다시 한 번 더 네 속을 다시 보면서 네 속에서 안 좋은 것이 자라나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밀어라. 그리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해야지만 정.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벗어나는데 이게 몇 단계로 이렇게 혹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되는 게 없어요. 한 방에. 뭐 한 방에 되겠습니까? 그죠? 너 어제 광목생 가니? 너 허리가 아프고 뭐 이거 한데 이거 뭐 한 번 맞춘다고 뭐 금방 낫겠습니까? 그 맞아요. 이 뭐 어디가 아픈 사람이 한 번에 뚝 하면서 떨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만성이고 오래된 병일수록
한 방에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방에 귀신이 툭 떨어져 나간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없어요. 한 방에 툭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에 또다시 돌아요. 그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귀신은 내가 능력으로 탁 해가지고 나가도 이 사람 삶의 모양이 안 바뀌면 더 센 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틀을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거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죄를 벗어낼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 나갈 때에만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 안에 들어오기 위한 제사, 진 안에 들어와서도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또다시 머리털과 눈썹과 수염을 다 밀고 집 안에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집안은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죠? 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컴백 홈 이거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는 자기 영혼의 안식을 찾고 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들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이승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여기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잘 봐요. 속건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야 되죠. 그죠? 속건제를 그래서 12절에 보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왜 속건제를 드려야 되냐? 왜 속건제를 드려야 되냐? 이 모든 제사에는 제사법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몸이 병들었잖아요. 그죠? 문둥병은 끝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으로 따지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내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물건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속건제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허물에 대한 제사나 물건, 성물에 대한 거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물이니까 그래, 성물에 대한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 우리는 어떻다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다 드리지만은 이렇게 속건제가 제일 먼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 귓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 귓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일 먼저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요, 우측 귓뿌리,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그것을 이렇게 피를 딱 찍어 바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이렇게 손바닥에 기름을 따르고 탁 찍어가지고 그 우편 손가락으로 그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7번 뿌리는 거죠. 그건 지성소를 향하여서 이렇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우편 귓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과 속건제 이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기름을 피 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피와 기름을 둘 다 바르죠. 피와 기름은
죄상을 받는 사람한테. 오른쪽이란 말은 뭐예요? 오른쪽이란 말은 옳다, 능력이 있다, 공의, 정의롭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한 말은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표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표식은 피와 기름에 있다는 거예요. 피와 기름에 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한 표식은 피와 기름에 있으니 피는 예수의 피요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 두 가지가 들어와야지만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표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피로 정결케 되고 기름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제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 가르침은 옳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런 일들이다. 자, 이런 거죠. 네. 18절에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자, 머리털을 다 밀었으니까 머리가 뭐예요? 네, 대머리에 자, 이 기름을 머리에 탁 바르는 거예요. 싹 발라져요. 머리가 대머리인데 대머리에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네, 바들바들거리고 좋겠죠? 네, 그래서 쫙 발라져요. 자, 머리,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모든 계획과 뜻과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이제 또 첫 번째는 속건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번제를 합니다. 자,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내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늘 감각 없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 제일 먼저는 내가 내 이 성전된 내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죠? 내가 나를 관리를 못했잖아요. 영혼의 관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며 살아나왔던 그런 죄의 모습들을 속죄, 그 죄의 삶을 속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제는,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제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번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 이성을 잡을 것이요 20절에 제사장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번제와 소제를, 소제는 밀가루로 드리는 것을 드려야 되죠. 그죠? 자기를 빠사야 되죠. 부숴뜨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양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속건제 어린 양은 기본이에요. 어린 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수양 하나와 그 다음에 소제를 위하여 기름 섞은 그 가루와 기름 한 록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두 마리의 그 새를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맞는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맞는 규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난하면 가난한 자에게 맞는 규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영적으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때 그 심령, 영혼의 모습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르다. 자, 그런데 내 가난하단 말은 내가 영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은 왜 약하나? 자기 속에 비둘기. 비둘기는 뭐냐 하면 평화를 이루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원찮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금방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딱 하면서 자기를 딱 세워버려요. 웃어.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비둘기를 잡는 이유는요, 내 속에 있는 평화, 내면적인 평화나 외면적인 평화를, 내 속에 있는 평화를 깨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한 약한 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그 모습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을 가지셔야 되겠죠. 확실히 여러분들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할 수가 있어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내가 괴로워하고 쉽게 내 자신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은 내 속에 나의 평화를 깨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나의 평화를 깨는 요소들. 대충 보면 자책하는 거 많거든요. 그죠? 자책 찔러요. 자기가 자기를 찌른다고. 쉽게 말하면 바늘 이런 거 가지고 자기 가슴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회개를 하라 했더니 자해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과 자해하는 것을 전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해. 내가 잘못, 내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찌르가 하면 아파 죽겠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해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거죠.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지 자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고행 뭡니까? 옛날에 수도사들이 자기가 너무나 이 두 다리로 막 세상으로 나가니까 이 계단이 있는데 이 밑에서 저까지 한 500m가 되는 그런 계단이 있어요. 진짜 밑에서 올라가도 한참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이 사람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그 꼭대기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그 500계단을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자꾸 사람들 속에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돼. 그래 자기 고행을 하는데 무릎으로 이 계단을 무릎으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러니까 무릎이 완전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고행을 통해서 그 심령이 바뀌느냐?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혹독한 일을 해야지만 바뀌느냐?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줄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없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이 모습, 정말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여러분 느낄 때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다운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게 와야 하나님 이거를 뽑아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올라오니까 회개다운 회개는 안 되고 오히려 자해하고 자기 스스로를 찔러대는 이런 일만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24절에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절에서 주님, 저는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만 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 제사장은 그 속건제 이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보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리, 7 성령을 뿌리는 거죠. 피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죄사함을 받기 위한 주님의 피를 뿌리는 것이 7번이 있다면 똑같이 기름을 뿌리는 것도 7번이 있는 거예요. 왜? 7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7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야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는 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힘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하나님은 항상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일률적으로 하잖아요. 일률적으로. 그래, 그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요. 전도사님, 그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사례비 직접 어떻게 할까? 아, 일단 싱글이다. 뭐 싱글이면 좀 적게 줘도 되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애가 있다. 애가 막 둘이 있다. 이러면 어때요?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 혼자 살아가는 사람하고 4명의 식구를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례비를 주면 안 되죠. 원래 100만 원 주는데 자식이 더 많으면 120만 원 주든 140만 원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야 돼요. 힘에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는 것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저 혼자 가족이 아무도 없고 그냥 저 혼자 목사 돼가지고 저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요 돈 얼마 안 줘도 저 혼자 다 살아가잖아요. 기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면을 공평하게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공평이 뭐냐면 그 사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저한테 밥을 뜰 때 하고 우리 그죠? 이 집사님 밥 뜰 때 하고 그죠? 만약 박 집사님이 밥을 뜨는데 공평하게 준다고 요만한 것에 똑같이 깎아가지고 똑같이 딱 줘요.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은 내한테 딱 맡겨주셨네. 저는 한 숟가락밖에 안 되네. 공평한 게 아니죠. 그죠? 저는 제 배에 맞도록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줘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평이 뭐가 공평이냐면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에 맞도록 주는 것이 공평한 거다. 안 그래?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공평함을 깨달아야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